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겠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하나없는 능력으로 인도하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각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온전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까요? 교독하시기 어려우실까요? 자,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랜만에 교독을 했는데 이 말들이 되게 어려운 말들, 숫자 이렇게 나와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셋의 자손들,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 중심의 삶, 인간 중심의 삶,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 중심의 문화. 네, 가인은 인간 중심의 문화를 이루었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생명의 씨로 주신 누구죠? 오늘 나온 셋. 셋은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이루며 살았다. 자, 하나님 중심의 문화. 하나님 중심의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중심의 문화. 네, 가인은 인간 중심의 문화.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면 셋은 하나님 중심의 문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셋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를 통해서 그 삶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는, 아니 우리 열린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요, 아 그랬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누구의 말씀? 나의 말씀. 믿습니까? 은찬아, 누구의 말씀? 너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내 말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셋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 그 얘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문화, 문명들을 발달을 시켰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발달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불신앙, 그렇죠? 불신앙과 그리고 때로는 부도덕한 그러한 생활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과 부도덕한 삶은 누가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어떤 문화가 막 이렇게 발달되어지고 뭔가 막 새로워지고 편해지면 어느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살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것, 삶의 모습이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셋의 후에는, 셋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5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라고 했지만 신앙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이 어디에 있냐면 나이에 있어요. 나이에.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아마 뭐 100살, 뭐 120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막 900살, 800살 막 그렇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800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다가 930세를 살았고 셋은 912세를 살았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고 마할랄레는 910세에 살고 야렛은 895세 에녹은 365세 무두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 상상하지 못할 나이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라 그러면 오 좋겠다 막 그러는 건 모르겠지만 요즘 살라 그러면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야 막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고 있잖아요. 이들의 평균 나이를 이렇게 따져보면 어떻게 되지? 괜찮아? 지금 나이를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제일 적은 나이와 제일 많은 나이와 막 이렇게 해봤더니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잘 몰라. 하여튼 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900에서 365세, 365세에서 969세. 뭐 이렇게 쭉 했더니 평균 나이가 한 800 몇 정도 될까요? 800 한 50세 정도, 800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와, 800년 이상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900년 이상을 살게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점점 문화가 발달되고 죄가 많아지면서 우리 인간들의 삶에도 점점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짧아졌어요. 몇 살까지? 쭉쭉쭉쭉 흘러가다 보니까 한 120세까지 900년 이상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뭐 100세 시대, 그렇죠? 점점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의 어떤 죄가 많아질수록 과학이 발달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장수 시대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이거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지금 쭉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세세 후예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셋의 후손들을 자손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걸어갔다. 이 걸어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함께 동행했다. 동행. 같은 길로 걸어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신다. 믿습니까? 예,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너무나 복된 삶이고 기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찬송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여러분 가정 속에 나타나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동행이란 말은 교제가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의 그러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인해서 그리고 그 교제로 인해서 복 있는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말고가 아니라 꾸준히 한 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했던 기도 뭐죠? 우리 주님이 했던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를 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손을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잖아요. 네네. 무슨 기도하세요? 잠잘 자게 해달라고. 네네. 맞아요. 잠잘 자는 게 중요하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이 밤에 이렇게 잠자리에 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이 밤도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돼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왜 그러냐면 밤사이 안녕이잖아요.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인사를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내 손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러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참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언제 죽을지, 은찬이라 하려나 모르겠네. 은찬아 너 언제 죽지 않아?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났어요. 무슨 사고? 교통사고. 할머니하고 손주가 이렇게 강원도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차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부웅 가거나 가가지고 이게 떨어졌죠. 그래가지고는 할머니는 살았지만 옆에 탔던 손주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구속이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탄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있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할머니가 너무나 세상말로 기가 막히겠다. 어느 할머니가 내 손주를 죽이려고 차를 갖다 들이받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 할머니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죽고
내 사랑하는 손주는 살아있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박미정 권사님은 아마 한 200살까지는 좀 장수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 복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갈 때도 복 있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안히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그것을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까 교제라 그랬죠. 만남,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 뭐예요?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잘 나가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여기 우리 은찬이가 있는데 은찬이는 모르겠어요. 은찬이는 아마 믿음이 워낙 좋아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거에 대한 기쁨, 감사, 감격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웃으세요? 근데 솔직히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도 오늘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 들 때 있어 없어? 많죠. 그냥 가끔 있는 것도 아니고 많잖아. 매주일? 어쩌면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비록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힘이 들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정말 문화의 혜택을 누리잖아요. 핸드폰. 이 어떤 때는요 예배의 자리에 이 영상으로라도 안 들어와 있으면 이 목사로서 어떤 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막 왜 오늘 무슨 일 있을까? 왜 안 들어왔지? 막 예배 드리면서도 속으로 왜 아직도 안 들어왔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위해서 셋의 자손들이 보여준 모습은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인 믿음 생활. 우리도 적극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한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받을 땅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아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노아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노아 친구들? 노래하는 아이들? 성경적으로 노아의 의미는 뭘까요? 아니하리라. 아니한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5장 쭉 들어가서 29절. 네, 29절. 자,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뭐한다? 아니한다. 그 이유는 라멕 자신이 그 자신의 삶이 고달고 인간의 어떠한 그 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그 대부분 자녀들이 나오면 다들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름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고 은찬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지? 아 몰라? 눈만 깜빡깜빡거리면 오늘 집에 가면 은찬이 숙제는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 내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한번 여쭤봐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은혜와 찬양, 뭐 은혜의 찬송, 뭐 이렇게 은찬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아요. 은혜의 의미는 뭘까? 슬기로운 뭐 네. 신광고집의 광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빛의 고백. 빛의 보배? 빛된 자의 산, 빛의 사람이라는 의미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름이 있잖아요. 수민 그런 거죠. 수민의 의미가 뭐지? 하나님의 빼어난 빼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빼어날 숫자의 백성, 이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빼어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우리 안에서 이런 이름들이 중요하듯이 노아라는 아니한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 연약했던 삶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의 태어나는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간절히 소망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정말 가인의 후손들이 많아져서 정말 세상에 물들고 악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셋의 자손들이 있다. 믿음의 자손들이 있다. 그 자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세상 가운데 조그만 빛이 되는 그런 빛이 있다라면 그 빛을 발견한다라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간절히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삶, 인간 중심의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생활, 말씀 중심적 생활, 그렇죠? 이러한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누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서도 또 여전히 보면 무너져요. 왜요? 나약하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었는데,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봐도 그렇게 하기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 너무나 잘 아시죠. 문 열고 돌아서면 바로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걸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악함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환경 속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마저도 하나님 다스려 주신다면 악함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선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결단이 날마다 무너집니다. 이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 참고하시고요. 네,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는 개별적으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오시는 그 독일 노예 루드비 브루크 노예 대표단이 금요일 날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을 나가야 돼요. 공항을 나가서 그날 그 3시에 도착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우리 그 노예 임원분들과 해서 숙소에 갔다가 우리 노예 그 모임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진행하는 저녁 그 모임이 있어서 부득불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신경수 목사님도 오시라고 하니까 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음 주 또 우리가 이 독일에서 오시는 귀한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도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혹시 뭐 제가 빠뜨린 거 있을까요? 네, 없지요. 예, 날씨가 그래도 좀 포근해졌어요. 아닌가요? 죄송해요. 저만 그렇게 제가 교회 와서 춥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랬는데 은찬이가 들으면서 추워요 그러길래 보니까 네, 그래서 날로 폈습니다. 본당을 미리 펴놓고 사무실 저기 했는데 그래도 1도면 그렇죠? 영하가 아니고 그냥 1도면 영하 18도 19도보다 나으니까 좀 기온이 이렇게 좀 확실히 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라든가 또 이런 몇 군데 교통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마스크 착용하는 건 아직까지도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마스크를 예배 때는 착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는 이렇게 두고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그래 나는 너무나 힘들다. 그냥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아직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상황 보면서 이제 서서히 지금 겨울이고 하니까 또 감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마스크 아직은 좀 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없죠? 네네. 자, 오늘 지금 예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네, 장인섭 집사님 다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카메라 한 번만 돌려주세요. 카메라 돌려주셔서 네,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손 흔들어 주세요. 네, 귀한 분들이 또 함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독일 우리 대표단도 오시지만 노예분도 오시고 노예 우리 세계선교회 분들도 오실 것이고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노아 찬양팀도 올 거고 또 코리안 싱어즈의 솔리스트 교수님들도 오셔서 귀한 찬양의 시간도 함께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나오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시죠.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